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빨간 줄을 딱 끼워가지고 오시거나 여기 와서 끼우세요. 지금 찾는 거 아닙니다. 원래 지금 찾으셔도 되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어린이 동화 백설공주를 보면 왕비가 죽고 이제 왕과 결혼한 새 왕비가 매일 자기가 가진 이 마술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근데 거울은 눈치도 없이 자꾸 백설공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는 어린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는 왕비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그 새 왕비도 제법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예쁜 왕비를 안 골랐겠어요. 근데 아무리 지위가 왕비고 인물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예쁘다고 하는 그 거울의 말을 듣고 공주를 파멸시키려고 하죠. 남을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자신도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등감 가진 사람은요. 기회가 있으면 자기보다 더 나은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뜨리고 깔잡아 뜯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막 누구에 대해서 막 거품을 물면서 막 비난하는 거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 느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른 정체성. 근데 우리는 거짓 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춰보면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 옛날에 내 성적표, 지금 내가 받는 연봉,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은 다 거짓된 거울입니다. 사단이 거짓된 거울로 우리를 자꾸 비추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게 하고 바른 하나님 자녀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정체성을 못 가지게 합니다. 그럼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 멍텅구리야.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아이고 내 꼬라지야. 그러니까 권사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도 몇십 년을 믿어서 권사할 나이가 됐는데도 목사님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내가 더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는데요? 얼마만큼 준비해야 목사님 이제 좀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해야?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내 정체성을 딱 바로 찾아야 이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힘은 내 정체성 속에 들어있는데 정체성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가 돼서 거지와 왕자 나오잖아요. 근데 거지는요,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도 거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거지 모습을 한 왕자는요, 자기의 정체성이 왕자기 때문에 거지 굴에 들어갔는데도 여봐라, 물 떠오너라, 세수할 물 떠오너라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과거에 실패하고 죄짓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었는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지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발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발락 왕에게 매수당해서 돈을 벌려고 저주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저주하는 일에 전문가예요. 저주하면 그 저주에 딱 걸려들면요, 누구도 못 벗어나니까 발락 왕이 그런 전문가 발람을 딱 불러와가지고 저주를 딱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23장 그 끝에 27절부터 23장 끝에까지는요, 이제 발람이 이제 세 번째 예언을 하는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면서 자기 입을 틀어 막으시면서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입을 틀어 막으시면서 축복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지금까지 축복한 건 자기 진실된 진심으로 한 건 아니었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저주하고 흠집을 막 찾아내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막으시니까 저주해가지고 돈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사술을 지금까지 썼다는 말, 이 사술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힘을 받으려고, 요즘 하면 막 입신 같은 거 있죠. 뭔가 영감을 팍 받아가지고 뭐 쓰러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신 상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리든지 뭔가 영적인 힘을 팍 받아가지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4차원의 뭐 힘이라 그럴까? 초자연적인 영적인 힘을 딱 받아가지고, 사실 무당이는 이제 귀신의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귀신이 인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입신 같은 걸 해가지고 탁 저주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가 생각해봤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다 은혜로 덮으시고 가리우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좀 이따 생각을 이제 로마서 8장 33절 34절 좀 이따 이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누가 정죄하리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33절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근데 누가 정죄한지 알아요? 자꾸 자기가 정죄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네.
자꾸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데 자기가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다 씻으신 죄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자꾸 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자기를 정죄한다니까요. 내가 정죄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정죄하는지 압니까? 누군가가 정죄해요. 내가 다른 성도를 자꾸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지 지금. 네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것밖에 못 사나? 정죄예요. 그러니까 원해 기주고 하면서 자꾸 자기의 정체성이 새로운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렌즈로 안 본단 말이에요. 자기를. 다른 사람도 자꾸 나를 그렇게 하지. 마귀도 자꾸 내가 하나님의 렌즈, 십자가라는 렌즈를 싹 빼고 아이고 내 꼬라지를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 모습을. 옛날 눈으로 자꾸 나를 보면서 나를 자꾸 정죄하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무슨 일꾼으로 봉사하려고 하겠어요? 내 꼬라지가 이런데 제가 권사하겠습니까?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뭐 장로하겠습니까? 집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안 나요. 자꾸. 마귀가 자꾸 눌러 앉힙니다. 바른 정체성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중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면 어떤 일이 나는지 좀 이따 이제 생각을 이제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를 하는데 내가 그럼 하나님보다 네가 높으냐? 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데 왜 내가 정죄해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그 성도를 정죄해요? 모세가 정죄하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나님이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면 내가 나를 정죄할 수도 있고 다른 성도를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요? 허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닦아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마 결점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누가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작심하고 덤벼들다면 다 그 허물이 다 보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베너라는 작품을 쓴 이 웰레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잘못됐다.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흠을 잡아가지고 이게 무너뜨리려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분이고 기독교 이게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거꾸러지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베너라는 이 소설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단의 괴수를 쫓는 이 기독교인들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박해하다가 거꾸러져서 예수님이 이제 만나고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포로됐어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 이제 발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발람이 이제 세 번째 예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이제 축복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입니다. 민수기 24장 2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폐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2절에. 그리고 이제 3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근데 4절에 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눈을 감았을 때는 눈이 감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안 뜨게 하시면요. 이게 막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제 허물을 보는 거죠. 이제 세상 눈 그거는 이제 이 세상의 땅의 눈으로 보면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눈이 딱 띄어져 가지고 4절에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직 뜨지 못한 자가 보면요, 우리 허물 자꾸 보이죠. 나도 내 허물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허물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전혀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로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가 세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인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물론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지만 양자도 로마법에 의하면 친자와 똑같아요. 그 권리가 똑같아요. 때로는 양자가 친자보다 우리는 친자이신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사랑스러울 수는 없지만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에게 더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기도 하고요. 더 높은 지위를 물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예였던 사람이 그 귀족의 양자로 입양돼 가지고 황제까지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친아들이 황제의 이 재능이 그릇이 안 되면 아닌 거예요. 근데 비록 노예였지만 양자로 삼아서 딱 보니까는 이게 황제가 될 그릇이다. 그러면 이제 황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정체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주님이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고 나갈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나갑니까? 더러운 죄를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랬습니다. 내 거처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모습을 보면 40년 동안 늘 그 옷이었고 늘 40년 동안 방황했고 햇빛 받아가지고 구름 구둥이 이렇게 막아줬지만 시커멓고 그을르고 이게 세련된 옷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겉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 그리스도로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또 성경 구절 제가 한 번씩 들어드리는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죠? 내 꼬라지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 그거는 내가 보는 관점임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 가졌던 그 주님이 깨끗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셨는데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 그랬고 그래서 이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요. 이 찬송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꿔야 됩니다. 바른 정체성입니다. 이게 진짜 내 정체성이에요. 이게 진짜 내 정체성이에요. 너를 잠잠히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꾸 부르세요 이러면서도 주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우리가 자녀나 손자 부를 때 아이고 은우야, 선우야, 아무거야 막 그 이름만 불러도 막 떠오르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아닌데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닌데 지금 내 꼬라지가 그렇지 않은데 그걸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뭘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자꾸 내가 나를 정죄하면 죽으신 보혈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정죄하네. 그러면요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함에 놀랐습니다.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물이 막 넘친대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생수의 강이 성령이 우리가 받은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생수가 넘치고 있어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씨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씨 자체를 먹을 수 있습니까? 뭐 해바라기 씨 까서 먹으면 맛있지만 씨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많은 물가에 탁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참 이 성령의 생수로 자꾸 이제 물가에 있으면요 이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새가 와서 깃들일 만큼 이제 이렇게 쫙 자라잖아요. 예. 우리 속에는 그런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잠재성이 다 있어요. 우리 속에는. 예. 그래서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흥왕하게 될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탁탁 심어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고 우리는 옥토밭입니다. 예, 우리는 옥토밭입니다. 아유 나는 길가밭이야. 나는 뭐 돌짝밭이야. 나는 돌짝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날 때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자꾸 그래서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8절 9절에 이스라엘의 힘에 발람은 감탄을 합니다. 8절 9절 지난주에도 나왔던 건데요. 수요일날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 일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래서 8절에 그 다음에 8절 7절 일단은 8절 9절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았다. 지난주에 나온 대로 들소가 또 나옵니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려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들소는 힘이죠. 그런데 또 수사자와 암사자가 있어요. 이건 날렘입니다. 그동안 용맹성입니다. 힘과 날렘과 용맹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거듭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될 때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정체성을 잘못 가지도록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게 만들고 그 정체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내가 정죄하고 정체성을 보지 못하게 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서 자꾸 찌그러져 앉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을 딱 바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성령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그랬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네. 근데 우리는 허물 많은데 내가 죄인인데 내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주님이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처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주명을 일으켰을 때 막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왜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능력으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권세가 아닙니다. 내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상태가 지금 내가 기도 많이 했나? 내 안에 지금 충만한가? 자꾸 내 상태, 내 꼬라지를 자꾸 이렇게 비춰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가 좀 충만한 것 같으면 지금 될 것 같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가 놀랍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러한 들소 같은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이를 기도하고요. 나중에 너희 안에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막 기도해요.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풀어야 될 진짜 단추가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하나님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벽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정결케 신부로 만드셨고 그 모습으로 나를 자꾸 바꾸고요.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 안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까? 믿는 자라 그랬지 목사라 그랬습니까? 특별 강사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 모든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 권세 믿으면 예수 믿는 자면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와 있다는 이 정체성을 사단이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것만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축복권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권이 있다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85장 찬송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도하고